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Everyday is Sunday.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오늘 선셋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아름다운 찬양이 되고 인생의 땅끝에서 주님께 돌아오는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이 시간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시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시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예, 유대인들이 처음에 시편을 부를 때는 기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트필롯이라고 하는데요. 후대에 가면서 이 티필롯의 이 기도의 의미가 찬양의 책이라고 바뀌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서에서 찬양하라 라는 동사의 3분의 2 이상이 시편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시편의 이러한 의미를 보면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향한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 되고 주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 기도의 깊이까지 내려오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면 좋겠습니다. 150편으로 된 시편은 모세 오경과 비슷한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 귀환까지 1000년 동안 다윗, 솔로몬, 고라, 자손, 아삽, 모세 등 여러 그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지고 편집되었습니다. 다윗의 경우는 시와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정말 올려드리는 대표적인 인물이지요. 시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편을 기도하실 때 어떠한 마음이 드세요? 저는 과거에 얼추 한 10년 정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시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시편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제가 1장부터 150장까지, 1장부터 150장까지 날마다 시편으로 기도문을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얼추 기억하기에 꼬박 1년하고 10개월 정도가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에 시편 선셋 묵상을 통해서 한번 기도문도 함께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의 주제와 내용에 따라서 시편은 총 5권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탄원시, 찬양시, 감사시, 지혜시, 제왕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시편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61장입니다.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갔을 때 쓴 시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에게 무척 사랑받는 아들이었죠. 그러나 압살롬은 이복경인 암몬이 누이 동생 다말에게 행한 일들로 인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면서 암논을 죽였죠. 사람들의 마음을 다윗으로부터 자기에게 돌리게 한 다음에 스스로 나팔을 불고 왕이 되는 반역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잡으려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죠.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치게 되는 것을 이 시편의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전에도 사울을 피해서 10여 년 넘게 정말 도망을 다녔지만 이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더 처참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미 나이가 든 상태였고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이 반역을 당했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을 것 같아요. 수시로 배반하는 이스라엘의 그 민족들을 정말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윗이 조금이나마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럴지라도 다윗의 인생에서 굉장히 최고의 침체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서 영적 침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촉망받던 이제 의사 출신이신데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저서 영적 침체에 이 침체에 빠지는 원인은 첫째, 인간의 성품, 둘째, 신체적인 어떠한 상태, 세 번째, 영혼을
공격하는 대적 마귀라고 이제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영적 침체의 원인은 그러나 불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늘 활기차고 기쁘신가요? 네, 사실 그렇지는 않지요. 네, 힘든 언덕도 넘어야 되고 정말 파인 웅덩이도 저희가 메우면서 건너야 하는 것이 믿음의 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우리가 꽃밭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예,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예수를 만난 다음에 고난은 여전히 존재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과 환경, 주님을 알아갈수록 인지되는 자신의 모난 모습, 네, 그리고 이것들 모든 것이 나를 괴롭히는 요소가 되는 것은 여전합니다. 삶과 환경, 그리고 어떠한 조건들 급작스럽게 달라지고 좋아지시던가요? 그렇지도 않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 이 대적마귀가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몰두되어서 미래에 대한 불안에 잡혀 있을 때, 혹은 앞날이 어떻게 되는지 미래에 대한 이 불안으로 강력하게 잡혀 있을 때 삶과 마음에 침륜이 올 때 그것을 뚫어내야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침체의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침체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이 기독교적인 신앙을 제대로 대변할 수 없기에 이 반드시 영적인 침체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돌파해야 합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성경이 영적 침체라는 주제를 얼마나 자주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굉장히 흥미롭다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침체가 아주 흔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위로가 되십니까? 네, 신구약에 성경이 이 상태를 묘사하거나 다루는 것을 보면 침체는 애초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좀 괴롭히는 정말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문제였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자아가 우리에게 말을 걸게 하지 말고 우리가 자아에게 말을 걸어야 한다. 인생에서 대부분의 불행은 우리가 자아에게 말을 하는 대신 오히려 자아의 말을 듣는 데 있다. 물론 여기서는 예자일 것입니다. 자신을 다룰 줄 아는 것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기술이다. 자신을 장악할 줄 알아야 된다. 나의 의로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권세로 장악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정신과 마음, 의지 이 모든 것을 사용해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죄 때문에 괴롭더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관계를 반드시 기억하고 인지하며 뚫어내야 하는 것, 무작정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할 때도 생각해 보라는 것, 과거에 매달릴수록 현실에 정말 그 실패만 가져올 뿐이기 때문에 땅에 묶인 모든 것들, 과거에 묶인 모든 것들을 끊을 때면 끊어낼 줄 알아야 하는 것, 이렇게 다각도로 침체에 대한 여러 가지 방면을 성도들에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포인트 첫 번째, 부르짖음은 간절함이다라는 포인트로 오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영적 침체를 맞은 다윗의 이 61편, 이 시편 기도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2절입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사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네, 1절의 부르짖음, 2절에는 좀 더 심도 있게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 주께 부르짖으라 하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났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생명수를 저희가 마시게 되었고, 내 보혈의 능력으로 정말 옛자를 철저히 저희가 파쇄하기를 너무나 노력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거듭남 이후에 삶을 수시로 돌아보고 계신가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을 때도, 아들 암몬이 이복 누이인 그 다말을 강간했을 때도,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았어요.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압살롬이 복수하기 위해서 암몬을 죽였을 때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할 때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였으나 주님께 그 물어봤던 이 사람이었는데 어찌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둔해졌을까요? 결국 압살롬에게 쫓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이 영적 침체를 인지하자,
1절에서부터 바로 바울은 정말 역시나 훌륭하게 무릎을 꿇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2절에서는 내 마음이 약해질 때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신의 모든 연약함을 토설하고 인정합니다. 여기서 약해지다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아타프라고 하는데요, 무너지다, 좌절하다, 정말 어떤 마음 가운데 어떠한 일어날 힘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무너지고 좌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것은 단순히 약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무기력해진 상태, 쇠약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영적인 동력이 전혀 존재하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고요. 삶의 방향성을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이제는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러한 잃어버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심층적인 부르짖음으로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다윗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그렇습니다. 1절에서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그걸로 다윗은 충족되지가 않는 것이죠. 2절에서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겠습니다 라고 심층적인 부르짖음을 하나님 앞에 선포합니다.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나오지요. 길르앗의 마하나임 지역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직진거리로 해봤자 200km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그다지 먼 거리가 아닌데 다윗은 땅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땅끝이라고 왜 표현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다윗의 영적 상태를 대변합니다. 다윗이 언제인가부터 압살롬과의 여러 가지 일이 발생이 됐을 때 먼저 하나님께 물어봤던 다윗이 전혀 물어보지 않는 영적 상태였다는 것,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 그러한 멀어짐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음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요, 이 땅끝이라는 의미가 두 번째 의미로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다윗만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이 막힌 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재도 이어진 것이지요. 심리적인 거리, 영적인 거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어떤 영적인 상태, 즉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땅끝까지 온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 이 땅끝의 의미는요, 주님의 장막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땅끝이란 표현을 했어요. 막상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나와 보니 과거의 사무엘하 6장에서 다윗이 그 언약궤를 찾았을 때 너무 기뻐서 춤을 췄죠. 정말 사랑의 향연이었고 사랑의 정말 찬양이었고 사랑의 몸짓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주님의 전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장막을 지키던 자였어요. 이러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놔두고 압살롬으로부터 쫓겨서 도망을 갈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봤을 때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래서 다윗의 마음은 그 자체가 땅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의 도움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나를 도울 자가 없는 그곳,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 주셔야지만 나의 호흡이 살 것 같은 그 시기, 주님밖에 없다는 간절한 고백 가운데 만약에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땅끝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돌진하며 부르짖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시편 84편 1, 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네, 다윗의 또 다른 시편의 고백입니다. 영적 침체 안에 땅끝에 섰을 때 우선적인 태도는 모든 상황을 인정하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쇠약해지고 무력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간절히 내 심령이 땅끝에서 더 이상 나갈 데가 없다는 그 심령을 품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끝에 있는 사람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한계를 온전히 인정하며 하나님의 부재를 이제는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파하고 그곳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한번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이 영적 침체를 언젠가 겪게 된다면, 그리고 이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과거에 이 영적 침체가 있었다면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우리의 믿음이 잘 뿌리내리기를 이 시간 선포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부르짖음의 방향성입니다. 부르짖어야 하는데 어떠한 방향성으로 부르짖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네, 2절의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네, 아멘입니다. 다윗이 땅끝까지 간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오직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분이 나의 목자이심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다윗의 영적인 굉장히 큰 자산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신뢰했다는 것이죠. 언제나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내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넘어졌을지라도 내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거야. 여호와를 경외할 거야.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고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힘으로는 올라갈 수 없는 높은 바위. 어떻게 보면 다윗이 막 쫓기니까 아마 이제 안전한 곳을 의미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좁은 의미의 높은 바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의미를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 하면 이제 그 높은 바위 하면 예루살렘을 많이 생각을 했다고 이제 하는데요. 거룩한 곳, 임재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위치하는 그 거룩한 성전으로의 복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으로의 그 임재의 사모함, 언약궤 위에 그룹이 있죠. 그 날개 양쪽에 마주하는 그곳을 시온자라고 합니다. 희생의 피를 붓는데 그 주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철저하게 다시 한번 간구하는 다윗의 마음이 이 높은 바위 가운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정말 긍휼하게, 정말 영원 무궁하게 우리를 품고 있다는 그 사실, 네, 그리고 주님의 그 임재를, 주님의 임재가 있는 긍휼의 장소,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고자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요, 높은 바위, 견고한 반석을 의미합니다. 결국 가장 이제 깊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절대 권능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자신을 다시 왕으로 복귀시켜 달라는 기도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을 해결시켜 달라는 기도였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다윗은 이 압살롬을 정말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더욱더 간구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아들을 너무나 살리고 싶었겠죠. 무너진 마음을 위로해 달라는 것이었을까요? 다윗의 믿음은 이미 그것을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르짖는 이유, 높은 바위에 자기를 인도해 달라는 이 간절한 다윗의 이 부르짖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를 선포하면서 주님 앞으로, 그러한 주님 앞으로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라는 철저한 엎드림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달려가는 부르짖음, 예수의 이름을 외치고자 하는 다윗의 영성, 우리 모두가 부르짖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깊게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시편 139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7절부터인데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정말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토해내야 됩니다. 시편 62장 8절 말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윗은 철저하게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 보좌 앞에서 모든 것을 토설했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었던 61편 3, 4, 5절의 말씀이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 탐욕, 불순종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고
그 마음이 정말 진실되이 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깨끗하고 정결한 영적 상태로 다시 재정비될 것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이유가 되기 원합니다. 다윗은 영적 침체를 인지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죄를 짓는 경계선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상황,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시기, 내 자신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온전히 거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할 때 죄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마지막인데요. 언약을 선포하는 믿음으로 전환이 됩니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네, 다윗이요.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다윗의 이 계열을 통해서 이어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선포가 되겠습니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부르짖어야 하는 정확한 대상을 인지했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역전을 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계보를 잇기 위한 왕의 선포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점진적으로 세워나가야 하는 것은 언약적인 믿음, 언약의 히스토리입니다. 믿음은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나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의 관계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슬픈 중에서 어떻게 이렇게 역전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언약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언약과 인쳐지며 하나님과의 신실한 언약과의 관계에 기초할 때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믿음의 자녀는 누구든지 영적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달려가야 하는데 그 걸음이 멈추고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거나 이전보다 못한 믿음으로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 침체라고 합니다. 영적 침체가 온다고 해서 그러나 이 믿음이 사라지거나 영원히 그곳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절망 속에서 빨리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을 인지하였을 때 바로 뚫고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재정비해야 될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거듭남 이후의 삶을 돌아보야 합니다. 두 번째, 연합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혼자 있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공동체적으로 중보도 부탁을 하시고 연합의 자리로 자꾸 나아가셔야 합니다. 세 번째, 영적 침체가 온 원인을 직면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반드시 직면해야 돼요. 아플지라도 직면하고 뚫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기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영적 침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을 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요. 우리의 사고 체계, 지정의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순복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치열한 영적 전쟁일 땜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 영적 전쟁의 때를 인지하지 못하면 이거는 반쪽짜리 승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죠. 어둠의 공격이 나의 삶을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말씀의 권세로 이기고 기도의 시간을 사수해야 합니다. 기도에 집중이 되지 않을지라도 그 자리를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점진적인 믿음의 연단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잘 이뤄낼 때 우리는 모두 영적 침체에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마무리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언제나 겪을 수 있는 영적 침체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나는 원하지 않지만 그 길을 나아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안으로 초대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뚫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광야적인 상황에 처해 있든지 벼랑 끝에 있든지 때로는 어떠한 영적인 게을름이든지 땅끝에 처해 있든지 아버지 마음이 약해져 있든지 두 마음을 품고 있든지 언제나 주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더 단단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선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